오늘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의 대사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축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역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중요한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17세 소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굽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모든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 현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앞서 왜 그를 보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죽이지 아니고 다시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몇 년을 머물렀습니다. 3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요셉을요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17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반드시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사절에 있는 내 조상 아브라함이 나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였어.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3대까지 흘러내려온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성 속에서 전달되어져 왔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17세 소년 요셉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의 여정, 그 여정은요 그냥 혼자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하는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결국엔 애굽의 최고의 정상 서밋에 세우시고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하늘의 천명과 사명을 잘 감당한 요셉의 삶의 여정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수천 년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노아를요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진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네피림의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네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바벨탑으로 가능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준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준행자로,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준행자로서
하나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오는 그 놀라운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천명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 뭐냐? 사명자의 삶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누리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요,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한 사람 품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82억을 품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100억이 되더라도 100억의 인구를요, 넉넉히 품으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며 구속자고 전능자이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100억의 영혼들을 품기 부족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6,000년 속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셀 수 없지만은, 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구속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무한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시대에 다가올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은 신약이 아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으로, 부활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100년의 인생이 여러분 그 반석 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삶과 임마누엘의 삶이, 원리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100년 인생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어느 날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인생이요, 65세가 넘으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뭐 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빛을 전한 빛의 대사로, 빛을 비추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오면 에녹처럼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우리 성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처럼 말미암아 기뻐 날뛰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불신앙들, 불순종의 영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외롭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모든 영들이 여러분 전부 우리 안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 성령이 오면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빛의 대사 한 사람이요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함께하는 자로서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이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과 함께하는 자 노아처럼요. 그 시대에 강력한 영원한 빛을 비추는 그 노아의 방주가 당대와 미래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의 방주인 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인생들이요 불신앙에 잡혔으면 불순종의 영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가득했으면요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공중권세 잡은 자로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아무리 큰 용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자 창조주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함께하는 보스처럼 그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가득했던 애굽의 재앙을요, 애굽의 흑암을 애굽에 찾아온 경제 재앙을요, 기근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 2년차를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보내는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가족들은 그래도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기력이 없으니까 필요한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근 시대인데 야곱과 형들도, 믿음 없던 형들도요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진 자가 앞서가는 자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죠. 그 앞에 놓여있는 어떤 것도요, 그의 생명을 톱으로 현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언약과 빛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요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이 베드로 가정 가문의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예루살렘의 어둠이 무너지는 빛이 임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여정은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요,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성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사 우리와 매주 인도 역사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보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감춰놓은 지혜와 지식 보화를요,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받고 성천에서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빛과 함께 빛을 누리고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에서 누린 것처럼, 광야에서 누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성과 신약의 2,000년의 역사성과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6,000년의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와 임마누엘의 역사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이 5가지 언약이 핵심 언약입니다. 성경은 그걸로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언약과 본질적인 진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디자인하고 포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본질과 뿌리가 확실해야만이,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어떤 풍랑과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유라굴라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요, 그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셉을 앞서 보냈느냐?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가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죠. 아, 나에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언약과 비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요셉의 신앙이 철저하게 정리가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 해답 주는 자로, 누리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요셉,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를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겠죠. 그 방주를 짓는데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노아 IQ가 한 1000 됩니까? 최초로 건축하는 조선인데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어요. 하늘에서 지혜가의 부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왕궁에서 애굽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죠. 헤븐 미션을 위해서요 주신 헤븐 탤런트, 헤븐 파워, 헤븐리 위즈덤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보고 놀랄 정도로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신하 두 간원이 술 맡은 간원장이 빵을 굽는 간원장이 볼 정도로 그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하나님 그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버린 이 시대입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인간이 한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요 바벨탑밖에 쌓지 않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아가요 950세까지 사명 감당하다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100년 동안 사명 감당하다 부름받았습니다. 야곱은 147년간 이 땅에서 요셉의 인생은 더 짧게 여호수아 인생도 더 짧습니다. 사명만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은 이꼬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돼지처럼 호랑이처럼 삶은 뭐합니까? 하늘의 천명도 없이 하늘에 주신 사명도 없이 어느 날 조용히 여러분 사라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면 꿈이 즐겁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성령의 언약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꿈을 꾸면 요셉처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꿈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2대, 3대, 이제 4대를 이루어가니까요. 처음에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4대에 와서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합니까?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준비된 현장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애굽의 왕궁이라고 하는 준비된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현장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돔의 현장도 어둠의 땅이었죠. 거기에도 빛이 필요했습니다. 아모리 족속, 모함과 암목 족속, 이스마엘 족속들로 가득한 모든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비추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4,000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요, 시대를 따라서 빛의 등대를 세웁니다. 빛의 선지자, 빛의 제사장, 빛의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시대의 남은 자로 보내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이 그랬고 감옥이 그랬고 왕궁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 있으면 고통을 체험하면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절망을 체험하면 돼요. 예수님도 왜 엄보에 내려갔겠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꽃길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은 꽃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대의 순례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승리자를 위한 준비된 곳이 있고 재앙으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전쟁으로 가득한 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레바논에서요, 97명의 한국인들이 준비된 군 시스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전쟁 가운데서 100만 명의 지금 난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레바논 전체가요, 하나님이 그게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야 그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겠죠.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인생이 불안해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한 전도자를 만나서 앞서 보내신 자를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아마 그 난민들이요, 그 난민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반드시 전쟁 이후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무슬림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도요, 예수님 직접 오셔가서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꿈에 만나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있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은요, 놀라운 것이죠. 17세 소년 요셉이 꿈꿨던 그 작은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던 거죠. 요셉이 꾼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의 땅이자 나의 선교의 땅이며 나의 황금 오장입니다. 그 상태가 볼 때 어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종교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피곤함으로, 외로움으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 북녘 땅 2,500만이나 되는 저 영혼들 가운데 얼마나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일본에 엄청난 귀신이 가득한 저 일본 땅, 중국 대륙에, 인도 대륙에, 전 세계 57개 나라의 무슬림 국가에 빛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요셉 같은 사람을 주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에게 임한 새로운 시간표, 왕궁에 미리 앞서 보낸 자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여정. 근데 얼마나 보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지혜롭게 인도하신 것처럼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보면 야곱의 자식들을 위해서요. 다 준비했습니다. 고센 땅 준비하시고, 오고 가는 길요, 마차 준비하시고, 먹을 것 준비하시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끔요.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세밀하게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을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앞서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과 주권이 통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새로운 동행, 누림, 행복, 기쁨, 감사가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흘러넘칩니다. 이 축복을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는 곳에 왕들을 준비하시고요. 제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처럼 이삭을 위하여서, 오늘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신 현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왕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예언입니다. 오늘 얼마나 요셉이 정확하게 예언해 줍니까? 꿈을 해석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프로피스의 사역, 프리스트의 사역, 킹덤의 사역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대사, 빛의 선지자, 빛의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 불안해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창세기 37장의 글을 보낸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던 거예요. 요셉은 요셉대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들을 보고 싶다고. 야곱과 형들은 또 기도했겠죠.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요셉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앞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분명하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가는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들입니다. 뭘 위해서요?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실현하기 위해 가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위하여서 하늘의 영역을, 하늘의 지혜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식량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경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빛의 대사와 빛의 군대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이 최고의 요셉이 누렸던 메시아의 언약과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과 그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동일하게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며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언약의 증인이자 말씀의 증인이자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대사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